성경을 보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신학자는 아무래도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겠죠. 철학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거고, 문학가는 쓰여진 내용과 표현 방식을 볼 거고요. 또 과학자는 과학자 나름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들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러한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읽는다 할지라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넓고 깊고 또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참 어려운,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읽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실패자의 입장에서, 낙담한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읽을 때 성경 전체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난민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난민이라고 아시죠? 난민은 여러 가지 재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핍박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또 폭력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난민이랑 비슷한 사람이 또 있는데, 나라는 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 집을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부 이주민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가지 못했어도 자기 집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난민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도 참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성경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예수님의 집안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의 집안, 예수님의 조상들로부터 예수님까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왜 성경 전체를 난민의 시각으로 읽어봐도 은혜가 되는가 말씀을 좀 드려보죠. 아브라함과 사라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했죠. 창세기 12장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보내셨는데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축복은 아니었습니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그들이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가뭄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부인을 뺏길 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부인이 너무 예쁜 나머지 바로가 부인을 뺏어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거의 뺏길 뻔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중단이 되고요. 이집트에서 추방을 당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난민의 삶이죠. 자기 고향을 떠나니까, 자기 민족을 떠나니까, 자기 공동체를 떠나니까 도저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대표적인 난민 아닙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을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요셉. 인신매매 당한 거 아닙니까? 인신매매. 주범은 누구죠? 요셉을 인신매매한 주범은 누구예요? 형들. 공범은 누굽니까? 미디안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람 팔고 사는 것이 그렇게 낯선 일들이 아니었어요. 이때 요셉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철부지였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이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평생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물론 잘 돼가지고 타향살이 하면서 성공을 해서 자기 아버지 불렀죠. 또 형들을 다 부르고 다 자기가 자기의 영향력 속에서 자기가 돈을 지불하면서 먹여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는 요즘 말로 하면 휴먼 트래피킹, 인신매매 피해자입니다. 난민으로 살아가요. 그가 팔렸을 때 약 8,000불을 받습니다. 형들이 성경에서는 은 20세겔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세겔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약 7,000불에서 8,000불을 받습니다. 7,000불에서
8,000불을 받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요즘 시대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태국 얼마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태국 선교사를 처음에 지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 한 6번 갔던 것 같아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여러 번 이제 갔는데 태국에서 만나는 특별히 여러분 안마를 받으러 가거나 식당을 가거나 상당수의 아이들은 내몽골, 미얀마 아니면 태국 북쪽에 있는 산지에서 팔려온 아이들입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그런데 최소 몸값이 한 15불 정도가 돼요. 부모가 딸을 낳으면 얘를 재산으로 여기고서는 그 마을에 찾아온 이 휴먼 트래피킹 하는 사람에게 15불, 인물이 좋잖아요. 건강하고 인물이 좋으면 약 100불 정도를 받고 팝니다. 아주 좋으면 이제 200불 정도를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아까 8,000불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벌써 이것이 한 3,50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그때 8,000불 정도를 받았으니까 미디안 사람들 양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죠. 유대 땅, 아무것도 없는 땅에 있는 아이를 17살 아이를 이 정도 돈을 주고 이제 팔았죠. 여하튼 요셉도 난민자로 살았어요. 난민자로 성공을 했죠. 모세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윗의 조상이 되고죠.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압 땅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압 땅에서도 남편이 잃지요, 두 아들이 잃지요. 그리고는 자부 한 명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를 슬픈 어떤 그러한 여인으로 불러달라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다윗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은 대표적인 난민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그렇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그는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갓, 아둘람, 모압에서 지냈는데 살아남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거. 제가 처음 토론토 왔을 때, 그러니까 11년 전에 토론토 왔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사과 개짝에다가 밥 먹은 이야기, 또 지렁이 잡은 이야기, 또 남의 집에 가서 내니로 있었던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만 다윗처럼 그렇게 힘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살아남고자 모든 일을 다 했는데요. 한 번은 미친 척하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얻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00명과 함께 지내죠. 지금으로 보면 난민촌을 형성을 합니다. 그래 굴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는데 이 다윗의 이 난민의 경험을 가지고 이 난민의 경험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 되게 우리 시편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고 그 내용이 잘 우리 안에 안 들어오는데 이 난민 생활한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삶의 현실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편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 골프장이 떠오르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의 원리가 하나님에게서 발견되어 주기를 원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망하고 피난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2000년 역사에서 사라지는 민족이 되잖아요. 난민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망명 생활을 했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마자 가신 곳이 어디 있느냐? 이집트입니다. 망명 생활을 하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자 망명 생활을 떠나셔서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헤로드 왕이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머무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러나 그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듣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솔직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솔직하게 보면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보다 핍박받은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야 했고 페니키아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로마와 수많은 곳으로 흩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난민의 생활을 했죠. 난민의 생활.
자기 고향을 떠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보호장치 없이 떠나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은 난민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요. 난민의 이야기다. 난민의 이야기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서 많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라고 말하고 있죠? 제가 오늘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리스프린트가 있는데 너희의 당이 아니라 이제 땅이라고 우리가 읽어야 될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유대인은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유대 아이들이 처음으로 읽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처음으로 읽는 책이 다른 책 먼저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통독하면 창세기부터 읽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신앙의 기본기 중의 기본기를 가르쳐요. 첫 번째가 예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레위기가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 아이들은 레위기를 암송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도 첫 시간이 이 토라 시간인데, 율법 시간인데 그 핵심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말하는, 예배를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말하는 레위기의 한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피난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류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민족인데 떠돌아다니면서 자기 땅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굉장한 혈통주의자들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면은 뭐 다 이방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개로 여기는데 그런데 자기 땅에 온 거류민, 다시 말하면 난민을 자기 백성처럼 받아주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16장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내용인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쫓겨난 자들이, 여기서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쫓겨난 자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압 사람들입니다. 모압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의 쫓겨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사야 15장과 16장에는 모압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이 망해요. 모압이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 수많은 범죄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많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받을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가 멸망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15장 5절을 보면, 이사야 15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압이 망하는 것으로 인해 부르짖으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죄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부르짖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나라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재앙을 받으면 싸다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6장에 이들이 난민이 되어서 쫓겨다닐 때에 그들을 피할 곳을 제공해 주어라. 그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 주라 그래요. 그들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병들었으면 돌봐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안전함을 공급해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가르침.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세요. 제가 구약의 두 구절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아예 이 난민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어요. 영어로는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되면은 전 이 땅의 사람들을 둘로 나누신다 그러시잖아요. 오른쪽에는 양편이다, 왼쪽에는 염소편이다. 여러분, 이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염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죠? 예.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양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한테 참 고맙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주었고, 내게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내게 집을 제공해 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양식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 깜짝 놀라죠. 왜 놀래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예수님 본 적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한 적도 없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예수님 만났으면 잘해드릴 걸,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신 적도 없으시면서 섭섭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요,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참 흥미로운데, 둘 다 몰랐어요. 양쪽에 있는 사람이건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이건 둘 다 몰랐어요. 이 일이 예수님과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고 하는 일 속에서 자신에게 한 일이거나 자신에게 하지 않은 일로 판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여기 내 형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거든요. 너의 형제가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어제 우리 캐나다에 중요한 행사를 하나 했죠.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혹시 생일인 분 계십니까? 아니면 어제 뭐 중요한 날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원주민의 날로 지킵니다. 원주민의 날로 지키면서 여러분, 이 캐나다에 살면서 꼭 기억하시고 자주 들으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단어가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예요. 화해하다, 다시 화목해 하다, 다시 평화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캐나다의 아주 스피릿 중에 스피릿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잘못된 것을,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이 캐나다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것인데, 이 어제가 이제 이 원주민과 백인, 또 아니면 원주민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화해하셨습니까, 어제?
또 지난 한 주간 6월 16일에서 22일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이 한 주간 전체가 유엔 난민기구가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에요. 오타와에서 5번의 행사가 있어요. 오타와가 수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이런 행사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합니다. 팔리아멘트에서도 하고 천주교에서도 하고 연합교에서도 하고 또 많은 단체에서 이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단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WEA라는 게 있습니다.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복음 연맹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복음주의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6월 15일이나 22일,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날을 세계 난민주일로 지키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난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엔에서나 또 복음주의 연맹에서 날을 정하고 난민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민들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 일의 심각성 때문이에요. 이 일의 심각성 때문이고, 둘째는 특별히 이 교회가 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난민들을 대할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로 대우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또 그들에게 피난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전 세계 난민의 수가 4,520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4,52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환산을 해보면 전 세계의 인구를 157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157명당 1명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지금 2부 예배가 되게 한 20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1명은 난민이 있는 거죠. 얼굴로 보면 저일 것 같은데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난민이 157명당 이제 1명 있는 거예요. 오타와 땅은 어떨까요? 오타와 땅이 대개 이제 100만 명이라고 보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상당수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저희 교회 주변에는 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난민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난민의 80%는 개발도상국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20%는 개발이 끝난 나라죠. Developed Country에서 이제 오기도 하지만 80%는 개발도상국에 속하고요. 48%가 여자입니다. 소녀, 여자아이 아니면은 이제 여성이고요. 46%가 18세 이하의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95% 정도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난민의 수가 이제 그래요. 난민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7개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콜롬비아예요. 콜롬비아가 400만 명이 넘어요. 440만 명. 우리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는데 두 번째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400만 명, 콩고가 360만 명, 시리아가 280만 명, 수단이 260만 명, 소말리아가 230만 명, 이라크가 220만 명. 다른 나라도 다 힘들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가난해서요.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서 가둘 수 있는 교도소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을 해서 잡으면 가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두기만 합니까? 뭘 주죠? 밥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밥을 줄 힘이 없으니까 대강 가두고 그냥 내보냅니다. 이 소말리아가 이게 해적이 유명하죠? 도대체가 그냥 배 타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유조선이고 뭐고 이 해적질을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니카라과 선교를 계속 합니다만 니카라과에도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과속을 하면 경찰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한 80km 가는 도로에 120km로 달리면 경찰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니카라과에는 경찰이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경찰이 열심히 쫓아가 봐야 이게 기름값으로 벌금이 나와야 되는데 벌금을 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민이 있고, 난민은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 아니에요? 난민이 아니고 그 나라에 남아있는 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DP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약 1,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550만 명. 실제로 이제 더 되겠지만 유엔의 통계에 의한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 6천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6천만 명 정도가, 다시 말하면 이 전 세계 인구의 100명당 1명꼴이 난민이거나 난민처럼 살아가요. 문제는 이 수가 더 늘어납니다. 이 수가 점점 늘어나서 21세기에 난민처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얀마, 파키스탄, 헤이티, 이 나라가 이 난민처럼 살아가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저희 교회가 니카라과 선교를 하는데 니카라과도 비슷합니다. 니카라과가 1972년에 대지진이 납니다. 그리고는 수도가 완전히 무너지죠. 완전히 무너지고 복구할 돈이 없어가지고요. 복구할 돈이 없어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지금도 가보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진이 나서 갈라졌는데 복구를 하지 못하는 집들이 많이 있죠.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1998년에 허리케인이 불어서 이 니카라과의 커피 농장의 3분의 2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두 번째 국가가 니카라과였어요. 근데 이 지진과 허리케인과 또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금은 아주 별 볼 일이 없죠. 저는 뭐 여러 번 보았는데 우리 선교팀한테는 얘기를 사실 안 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어떤 선교팀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면, 우리 선교팀이 가면 이제 밥을 줍니다. 그럼 200명을 먹이는데 뭐 한 200명에서 250명을 먹이는데 200불 정도가 듭니다. 그럼 이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치킨, 그러니까 딥프라이드 치킨을 해요. 아주 맛있게 이제 튀기고 밥을 주고, 이제 깨소라 그래요. 스페인어로 이제 깨소라인데 치즈덩이 이제 한 조각을 줘요. 그럼 너무너무 잔치를 이제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밥을 하려면 뚜껑을 덮어야 되지 않습니까? 뚜껑을 덮어야 되잖아요. 근데 뚜껑을 못 덮거든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고 그냥 이 냄비 같은 데다가 이제 밥을 해요. 그러면 이제 뭐 파리가 오고 그러니까 그걸 덮어두는데, 뭘 덮어두냐면 이제 비닐봉지를 이렇게 덮어두죠. 비닐봉지를 이렇게 덮어두면 그걸 싹 이제 들잖아요. 들면은 비닐봉지에 그 잉크가 있겠죠. 그 프린트된 거 있지 않겠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밥에 그대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닭을 잡습니다. 닭을 잡는데 이제 뭐 닭이야 살아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닭을 잡는 과정이 참 너무 열악해가지고요. 저는 뭐 거의 니카라과 사람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저는 비유가 상하지 않는데 뭐 참 먹기가 이제 힘들어요. 참 어렵고 기름을 튀깁니다. 저는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름 중에 대부분은 한 90% 이상은 기름을 튀기다가 이제 못 쓰잖아요. 그럼 공장에 갖다 줘요. 그러면 그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기름을 튀기는 거죠. 이제 그런 나라 저희가 이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또 헤이티도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선교를 단기 선교팀을 이제 보내고 하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삶이 참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단기 선교 떠나는 지역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물론 난민이 아닌 잘 사는 나라로 간다 할지라도 비슷한 영적인 도전이 있으리라고 이제 믿는데, 저희가 이러한 선교 저희가 더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은 외국에 나가는 일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 있는 난민들을 어떻게 섬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깊이 고민해야 되겠어요. 정말 난민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저 아파트의 상당수는 미얀마 사람들, 또 우리 소말리아 사람들, 저희 교회 앞에 멀지 않은 곳에서도 소말리아 남자들이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운하우스 비슷한 데 있는데 한 20명 정도가 사는 것 같아요. 타운하우스 그 원 유닛에.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한테 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그 사람들의 문제가 혹시 있는지 저보고 말해달라 그래서 뭐 nothing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참 어렵게 살고 참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보죠. 저희 교회가 지난번에 저희가 포럼을 했습니다. 2주 전이죠. 2주 전에 포럼을 해서 나가서 하는 선교뿐만 아니라 이곳의 난민들, 특별히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marginalized people이라 그래요. 그 경계. 여러분 marginal이 뭐예요? 이 경계 선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면 사람답게 살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marginalized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교할 건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 개그 프로그램 중에 개그 콘서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니까? 개그 콘서트 중에. 그 중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보는 그 프로가 있는데 누려 이런 게 있어요. 누려.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어떤 집이 있는데요.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정말 가난하게 살고 곱창집을 했나? 그래가지고 뭐 손님들이 와도 주눅 들어가지고 맨날 뭐 아줌마 더 주세요 뭐 이러면은 그냥 아주 쩔쩔매고 살고 그랬는데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코미디 얘기입니다. 코미디 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포도주를 시키고도 막 쩔쩔매는 거죠. 이렇게 시켜서 따라주면 그걸 쩔쩔매고 아유 제가 해도 되는데요. 고기를 스테이크 집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드릴까요? 하면은 뭐 제가 썰어서 먹을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려.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막 못 누리는 거예요. 뭐 못 누리니까 자기들끼리 막 이제 가면은 그 레스토랑 종업원이 가면 누려. 며느라 누리자.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는데 돈 좀 쓰자 하는 게 이 개그 프로그램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누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시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평화 주시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거 좀 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우리 교회에 복 주시면, 여러분에게 복 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면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는 어떻게 누리겠냐는 거예요. 누구는 그냥 꽁꽁 싸매고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나누지 않고 그저 그 집에서 다 소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왜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가난한 자를 기억하게 하시느냐? 그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누림 때문인 거예요. 누림 때문인 거예요. 거만하게 누리라는 게 아니죠. 누구를 업신여기면서 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복을 나눔으로 인해서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사용되는지 누리며 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난민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으로만 쓰는 사람들은 영적 누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죠.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영적인 누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누림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팀 우리 헌금성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면서 영적인 누림이 있으세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 그래도 그 정도는 내실 수 있잖아요. 일주일 휴가 내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전도하자, 교회에서 구제하자, 우리가 달하우즈라든가 여러 곳을 많이 가는데 그 정도는 가실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누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누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게 펼쳐질 것인지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속되는 우리 단기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 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 교회와 한국 민족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복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를 받는 나라가, 구제 받는 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가 이제 나누며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 자신과 저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